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게 3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다가 1절, 2절만 성취시켜 놓으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만 붙잡았던 요셉, 모세도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발견한 베드로에게도 임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옛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증거를 붙잡고 모든 육신의 생각을 바꾸면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또 한 번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마귀짓 하지 말고 육신적 생각을 벗어버리라.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결국은 너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 네가 뭔가 신앙 고백을 해도 사람의 일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 속에 불신앙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를 네 영혼에 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너는 영적인 눈으로 뜨게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갖지 않고 있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다르다. 부르심의 정확한 내용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바로 내용과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장이 보인다. 사람이 군대 귀신에 잡혀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고 있는데 돼지만 키우고 산다. 사람이 지금 뿌리부터 저주를 받아 말라버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마른 뼈다구와 같은 생기도 없는 사람으로 뭔가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끊임없이 의식주 문제에 시달리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 그러니 저주를 받아 뿌리까지 말라버려서 그 나무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뭐라고 또 돼 있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모르고 산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으니 조금 있으면 틀어진다. 조금 있으면 저 사람 주저앉아진다. 조금 있으면 저 사람이 기쁨이 끊어져 버리고 삶의 의욕 없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버린다. 저 사람이 지금 교회를 잘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그 운명의 시간표에 따라 그 성전 앞에서 주저앉게 된다. 교회를 나름대로 다닌다고 하지만 18년 동안 사탄의 권세에 묶인 채로 오그라들었다. 자칭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18년 동안 사탄에게 잡혀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온 동네에 개망신시키고 있다. 왜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문입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 무화과로 상징하는 그 사람들이 열매도 없는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옆 사람과 인사해요.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좀 그것부터 하세요. 남에게 자꾸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부터 치유를 받으세요.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사람, 자기 집에서 끊임없이 집구석이라고 하는 사람, 이놈의 집구석이 왜 이러냐? 그러지 말고 나로 인하여 우리 집안이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 시작해보자. 우리 가족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진 않지만 나만이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집구석이 안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니 말씀의 포럼장이 되는 곳이 여러분의 집입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둡고 말이 없냐? 이러지
버리지 마세요.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다가 그 기도에 어떤 응답과 어떤 증거를 주셨는가를 시작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 사단의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나만이라도 시작하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것을 나만이라도 시작하자. 이러면 여기 이 힘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힘이 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둘이 얼굴 바라보고 희죽희죽 웃고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랑해 하고 잉크하고 있다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 옛사람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순식간에 변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부터 치료시키십시오.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 그러지 말고 나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를 받아야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 마지막 명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절대 내용을 딱 갖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으로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영혼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항상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내 몸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몸에 이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와야 하나님의 마지막 부활 메시지를 여러분 영혼에 담게 되는 겁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세상 신과 영적 싸움을 시작했으므로 말미암아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네 영혼이 치유됨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 몸에 임하게 된 것이다.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신다. 현장 속의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어린 양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렸으니 우리가 저들을 돌봐주자. 저들을 먹이고 저들을 우리가 인도해 주자. 그 1000명을 소유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산 자로 자신을 여길지어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인으로 너는 여길지어다. 세상 신이 내 삶을 파괴시키고 예수님의 전도 제자로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나를 유혹하고 있지만 나는 이제부터 불신앙의 인생으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은 죽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길지어다. 나는 옛사람은 이제는 완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고 이제 나는 혼자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혼자 고행 속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증거 있는 증인으로 살지어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체질화되어지면 혼자 고행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이제는 내가 혼자 고독사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나는 사는 것이다.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셨사오니 영원한 생명으로 나는 오늘부터 살 것이다. 나의 목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전 것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이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나와 함께 좌정하신다. 이렇게 여길지어다. 그러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스스로 적용하게 된다. 모든 영적인 권세가 내 몸에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너는 날마다 인정해서 너를 쳐서 복종시킬 것이다. 이것을 해보는 사람은 인사하세요. 혼란되지 않습니다. 갱쟁거리지 않습니다. 쫀쫀하지 않습니다. 찌질하지 않습니다. 치유되어진 사람만이 오는 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내게 있구나. 어떻게 치유합니까?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몸이 치유돼요.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기만 해도 앓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1절 2절 그냥 딱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에게는 앓고 있는 질병의 저주들도 해결된다. 그러면 그것 맛본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는 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힘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가진 자는 나를 치유시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쟁쟁거리는 귀신아, 촐랑대는 귀신아, 찌질하게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사람아,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어둡다고 하는 자들아, 직장에서도 내가 왕따를 당한다고 집에까지 와서 화풀이하는 더러운 저주의 영아, 직장 안에서 나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지도 못하는 더러운 저주의 영아, 무능과 무기력에 쳐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살리라고 하나님의 힘을 주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쟁쟁거리게 만드는 저주의 영은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월급을 받고 직장인 너는 네가 이 회사에서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오늘부터 시작할지어다. 그것을 잘했던 요셉은 청소 하나만 해도 총리가 되고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왕따 당하고 천대받던 다윗은 목동 그 일 하나를 함으로 인하여 왕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유일성의 응답은 아주 작은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건만 내가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먼저 시작할 것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과 낙심감과 포기감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십시오. 세상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는 어설픈 사람아,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네 몸속에 머물러 계시니 죽어있던 영혼은 깰지어다. 사람의 말만 듣고 좌절하게 하고 힘 빠지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어떤 분이요 저에게, 목사님 우리 가정에 굉장히 큰 위기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늘부터 사람 중심으로 육신적 생각을 갖지 말고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면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네가 참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말을 무시했어요. 제 말을 무시하고 남자를 품어버렸어요. 그날로 그 사람의 운명은 너무 비참해졌어요. 제발 여러분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가지 말고 언약의 흐름을 타세요. 사랑은 모순덩어리예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중심은 약점투성이에요. 인간의 사랑 중심은 빈틈만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끊임없이 공허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영혼에 채우시고 자녀된 신분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니까.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라. 육신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사단부터 먼저 밟아버려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최초로 베드로가 고백했었을 때 드디어 나는 이제부터 쓸모있는 자가 됐구나. 이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쓸모있는 자가 되었다. 얼마만큼 쓸모있는 자가 됐다고 그는 표현합니까?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나를 삼키려고 할 때마다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하게 됐더니 쓸만한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자신이 시작하게 되면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유일성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보는 겁니다. 근데 나 자신을 치유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은 자녀로 안 봅니다. 집 나가 돌아다녔던 탕자가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방향을 틀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자녀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여러분 자신이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를 빨리 부인해야 돼요. 언제나 예수 십자가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그렇다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바꾸자. 그건 여러분만이 잘 알잖아요. 진짜 쟁쟁거리고 찌질한 놈으로 살지 말자. 교회까지 와서 떡만 받아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떡을 사들이는 자로 내가 살아가자. 내 인생 오늘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명을 지켜주셨으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다가 가자. 아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지어다. 옛사람 욕심장이로 살지 말고 살인자로 살지 말고 미워하는 자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지어다. 투데이 블레싱도 매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2017년도에 처음 한번 나왔는데 10권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아무 쓸모도 없이 살아가는 어둠의 자식아, 오늘 옛사람의 영혼은 깨져버리고 창세기 3장 15절로 마귀의 머리는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의 만민과 열방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지어다. 교회에서 후원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며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내 모든 어둠의 양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깨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지어다. 부모님이나 나는 이제는 굉장히 시급한 나이, 죽느냐 사느냐의 이제 나이야. 나이가 우리 때 못 고치면 소망이 없어요. 70대만 딱 되면요,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메시지가 안 들어온답니다. 부인이 여보 밥 차려놨으니까 그냥 찌개만 데펴서 먹으면 돼요, 이 말도 안 들린대요. 분명히 말하고 갔는데 안 들린대요. 어떻게 들려오느냐면 인연이 바람났구나. 평생을 내가 돈 벌어줬는데 내가 나이 먹어서는 이제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게 들려온대. 이런 게 어제 사우나에서 어떤 할아버지 만났는데 계속 뭐라고 씨부름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무슨 화날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화가 나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래서 나는 그랬더니 마누라한테 화가 난다. 저기 어떻게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골프 갔지. 그럼 같이 가시지 그랬어요. 나는 잘 못 갔잖아. 그런데 막 화가 이빨이 났어. 곧 터질 것 같아. 막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일생은 어설프고 슬픈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유일성의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십시오.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예수사랑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작은 것이라도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지어다. 그런 자격을 여러분이 얻고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맞잖아요. 그래서 자아인식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사라져야 돼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기구한 운명의 저주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나 자신을 치유받았다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너를 살리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것들을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너무나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묶여서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였습니다. 흑암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흑암이 그동안 차지했었던 모든 영역을 여러분이 이제는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영역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되찾을 수 있는 막강한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어둠은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될지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노라. 예수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죽음이요, 이 죽음 속에 내가 예수와 함께 동참하게 된다면 예수와 함께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혼자 쓸쓸하게 고독사로 죽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나를 쳐서 자기를 죽이는 체질화가 됐기 때문에 죽을 때도 혼자 안 죽습니다. 이제 여러분, 죽음 앞에는 어마어마한 공포가 와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여러분을 날마다 예수와 함께 쳐서 복종시켜 죽이면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서 예수와 함께 손을 붙잡고 영원한 낙원으로 가는 것,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놓고도 그분에 대하여 나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이 땅에 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또한 언제나 그리스도라는 그 부활 속에 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보혜사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며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젠 우리는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자격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오직 남은 생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생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 놓았음이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 네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사람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죽여버려야 돼요. 살아있을 때 욕심장이가 떠나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욕심장이가 여러분의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으면 밥 먹는 문제도 부담스러워. 60억 인구 중에 만났는데 교회를 다녀도 부담스러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하면 이런 말들이 부담스러워. 나한테 하는 말이구만. 이렇게 부담스럽다니까. 욕심장애가 들어있어서. 그 욕심장애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킬 뿐 아니라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놈이에요. 지옥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마귀 들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왜 사람이 그 지옥으로 가느냐면 그놈하고 평생 놀아서. 그래서 바로 제자와 전도 선교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교회가 지금 안 하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서부터 제 영혼에 뭔가 상화되어지는 걸 느꼈어요. 일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더라니까. 저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이 안 됐었어요. 나 자신에게 광명한 천사로 나를 가장하여 그냥 이렇게 목사인 것처럼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 목사라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일치시키고 나서부터는 언제나 저는 목사예요. 우리 예서랑교회 모든 장로님들도 어느 현장이든지 장로님이라고 일치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일치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말이 없으면 투데이 블레싱이라도 한 권 꼽아두세요. 여러분, 우리 예서랑교회 투데이 블레싱은 지구상에 하나만 있는 책이에요. 난 이걸 다
열어보면서요, 숲속에서 일어난 일 굉장히 아동틱하잖아요. 이걸 여러분 동화로 노래 부르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애들이 마음이 막 아름다워질 것 같아. 나무들이 한뼘 비켜서 주고 풀들은 나지기 엎드렸네, 뭐 이렇게 하면서 돌들은 제 몸을 갈아 길을 내주고 막 이렇게 얼마나 좋아. 겸손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이렇게 자연은 이러는데 인간은 왜 그렇게 조금만 성공해도 싸가지가 없어지는지.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성공한 사람일수록 낮고 찬한 사람 발을 씻겨줄 만한 겸손함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산업을 두고두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를 꼭 이해하십시오. 종교는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모시게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다 병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치유시키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맛보고 증거를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앓는 문제들이 치유되어지는 능력이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만이 앓고 있는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소유한 언약의 백성이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둠으로 눈을 가리려고 하는 사탄의 일들을 멸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는 전혀 염려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영적인 권세를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사용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병을 치유시키는 증거 있는 증인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 앓고 있는 문제들을 고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제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창조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외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재창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